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0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가서 화목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풀어주고 계세요.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거, 라가라고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즉 내가 그 사람을 주인 되어서 내가 상대방을 종 삼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낮추어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돈을 좀 더 벌고 덜 벌고가 아니라 내가 맛있는 걸 좀 덜 먹고 더 먹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배다, 이거는. 즉 너희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와도 비견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의 문제는, 형제 화목하는 문제는 그 어떤 것과도 그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막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교육자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은 아무리 묵상해도 설교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린 다 집에 가야 된다.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 분 계세요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예배를 잘못 온 거예요. 생각이 나야 돼요. 나는 게 정상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짓 한 게 생각이 안 나면 그 사람도 아니죠. 당연히 떠올라야죠. 떠오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지금 다 벌떡 일어나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빠이빠이. 네, 오늘 여기까지. 자, 이래야 만든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귀를 높이는 성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여러분 가방 싸시고 지금 가셔서 빨리 여러분이 마음 아프게 하는 그 형제와 화해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자, 끝. 이래야 되거든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이 사회생활 하시다가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모였는데 그렇게 제가 오늘 질러버리면 여러분이 기억에 남겠죠. 네,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수요 예배는 되겠죠. 아, 그때 교회 왔었는데 쫓겨났다. 그때 목사님이 나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다음 주에 보자고 하더라. 이게 기억에는 남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또 형제에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저 형제와 자매이신데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목사님 예배는 안 드리고 갑자기 내쫓았다. 이러면 상처가 또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을 못 냈어요. 네, 사실은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보내라 하시는데 이걸 보내면 제가 또 뒷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밥을 맛있게 먹었죠. 식사를 맛있게 하고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오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할 건 있어요. 네, 지금 우리의 가장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뭐냐? 지금 일어나 나가는 길이다. 그래서 화해하는 길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게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예배를 드리고 화해의 장으로 가는 것이죠. 네,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화해에 대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화해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올바른 형제의 우애와 화목에 대한 확실한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 직장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결론을 나름대로 내리고 오늘 설교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뭐 지금 일어나서 가야 될 급한 분이 계시면, 너무 마음에 찔려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나가셔도 좋아요. 네, 얼마든지. 네, 우리 방송실은 안 됩니다. 예, 방송실, 음향실 몇몇 분들은 안 됩니다. 아까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희가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어떤 제도든 좋은 뜻으로 만들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걸리는 일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형제에게는, 이웃에게는, 가족에게는 내가 내 욕심껏 질러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짓밟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발 좀 생각나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면서까지 생각이 안 나면 언제 생각하겠니? 그거 너 영원히 잊고 살면 그거 다 죄다? 그럼 너 천국 못 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그냥 오늘 설교, 좋은 설교 듣고 오늘 찬양 멋지게 부르고 오늘 기도 유창하게 하고 이거 오늘 예배 세련되고 우아하고 좋았네? 가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예배, 그런 예배냐.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해라.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초점이 뭐였냐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였어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또 우리가 일어나게 되냐면, 그러면 예배가 더 중요한가?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화목쯤은 뭐 별로,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화목한 게 더 중요하니까 예배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해요? 형제의 화목이 더 중요해요? 네. 이 두 개가 다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간에 서로 돌아보는 형제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중요하다. 여기에 대한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중에 와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소중한 것이고 우리 직장이 소중하고 우리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만큼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중요한데 형제는 중요하지 않다. 형제, 내가 내 옆에 있는 동료를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내 욕심만 차리면서 내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길은 없다라고 했죠. 아니, 있다면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마치 샤머니즘처럼, 무당처럼 하나님을 그냥 나에게 로또 번호 찍어주는 분, 아니면 나에게 주식 뭐 사라고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의 타락은 꼭 뭐냐면,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형제를 외면함으로써 하나님께 멀쩡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열정한 예배조차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을 만드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말기 예배가 말라버린 시기가 말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무드로 말하는 거다. 겁을 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오죽하면, 오죽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물을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드렸다고 했죠.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받을 리가 없는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멀쩡한 건요, 내가 쓰는 거죠. 멀쩡한 건 내 거, 그리고 병든 건 하나님 거, 눈먼 거 하나님 거, 저는 거 하나님 거, 이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유대교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 사람이 뭐 낙타 2마리를 끌고 가다가 그랬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1마리 낙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았어요.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도둑이 와서 낙타 1마리를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늘을 보고 그랬다죠. 하나님,
하나님의 낙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내 거고, 그죠? 한 마리 드린다고 그랬는데 한 마리가 지금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머나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던 게 사라졌어요. 어떡해요? 뭐 어떻게 다음에 뭐 드려야지. 이게 하나 내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비유가 바로 이런 데 해당되는 거죠. 마침 저는 게 하나 있어. 마침 뭐 하나님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의 소가, 하나님의 양이 눈이 멀었네요. 하나님.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좀 저는데 괜찮으시죠? 이 정도는. 하나님 얘가 좀 병들었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으시죠? 라고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한테 한번 드려볼 수 있겠냐? 그따위 재물을.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못 드리죠. 어떻게 총독한테 그런 걸 드려요? 들었다가 미움 사면 뭐 끝장나게요? 총독한테는 못 드려. 겁이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드려. 이게 뭐죠?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안 믿지 않는 거죠. 예배라고 드리지만, 예배가 제일 소중하고 예배가 제일 거룩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신론적 무신론이 이게 말이 되나요? 유신론적 무신론이 가능해요. 예,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런 예배. 그렇게 말라기의 예배가 정말 굳어버리고 삭막해져 버리고 그렇게 피폐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우리의 결단은 무엇인가? 예물을 정말 제단 앞에 지금 막 드리려다가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단에 드리는 게 아니고 제단 앞에 잠시 홀딩해 두고 그걸 멈추고라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먼저 가서. 이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일단 좀 벌고 나중에 화목하자가 있을 수 없고, 일단 좀 내가 급한 일을 끝내놓고 화목하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험을 통과해놓고 화목하자, 내가 대학은 들어가서 화목하자, 이럴 수 없어요. 내가 군대는 제대하고 화목하자, 내가 직장을 잡고 나서 화목하자, 내가 일단 이 좀 급한 불을 끄고 화목하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왜? 먼저 가서, 무엇보다 먼저, 예물보다 먼저, 예배보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먼저 가서가 강조되는 이 화목은 무엇을 말하나? 여러분, 지금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내가 오늘 옷 잘 입고 와서 오늘 멋진 말씀 듣고 좋은 찬양하고 속 시원하게 눈물 좀 흘리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오늘 좋았네,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내 취향대로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는 화목이에요. 예배는 화목하러 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누구와? 하나님과 먼저 가서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란 뭐냐? 화목해야 되는데 누구와? 여러분, 이 세상 누구와도 화목은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의 차이는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언가를 말을 걸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큰 간극이 있어요. 너무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구성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배는 처음 시작된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으라고 설계를 아예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이건 몇 규빗, 저건 몇 규빗,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마치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노아의 방주도 노아가 기억해서 구상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몇 규빗, 몇 규빗, 위는 얼마, 옆은 얼마,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대로 지었더니 실제로 비가 쏟아졌고 그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았죠. 그것처럼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은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인데, 불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성전이고 그게 예배죠. 하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알려주세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고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예요. 제사예요. 즉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지키면서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가 민수기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화목의 방법인 예배예요. 우리로서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번제불을 태우고 향을 피고 촛불을 켜고 진설병을 바꾸고 언약궤를 보존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받아주신다. 그 자체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와는 화목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간 쉬셨죠? 하루 쉬셨어요. 네, 6일과 하루. 이 쉰 건 물론 쉬고 싶어 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들어 쉰 게 아니고 더 할 게 없다, 완전하다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셨어요. 자, 6대 1의 비율입니다. 이 6대 1의 비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6일 동안 우리는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루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요구하는 분이라면 하루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면 나머지 6일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겠어요? 하루만이겠어요? 6일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주일만 원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주일 전체가 6대 1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목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온전히 이루며 살려면 주일날 하나님과 화목해서는 안 되고 일주일 내내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정실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주장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예배라면, 그 화목하기 위해 나왔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와의 화목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에 신경을 쓰는 만큼 더 형제에게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말라기의 시대는 예배가 말라 비틀어진 시대라고 그랬죠. 예배가 소홀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우상으로 취급받던 시대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만 문제였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니까, 우리는 예배 정성도 드리고, 우리는 뭐 시간도 잘 드리고, 우리는 헌금도 잘하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배가 가장 뜨겁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랬나? 우리가 이사야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은 남유다가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이에요. 이사야 1장. 이 이사야가 처음 부름받던 이 시대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 북이스라엘, 이 정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던 때예요. 그리고 그러다 결국 없어져요. 여러분, 분단 국가인데 북쪽이 없어지면 남쪽에겐 기회죠. 오히려 나라가 더 부강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바로 이 기회의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이사야 1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세요. 자, 무수한 재물,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분홍색으로. 자, 무수한 재물,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풍성해요.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요. 그리고 예배를 뭐 정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게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왜 그러실까?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보세요, 수장의 번제 제대로 드려요. 살진 짐승의 기름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눈먼 것도 아니고 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송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왜 그러실까? 하나님 지금 잘 드리고 있는데, 멀쩡하게 지금 무수한 재물을 잘 드리고 있고 멀쩡한데 왜 그러실까?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분홍색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나의 앞에 보이러 오는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려요. 자, 그런데 보이러 온다는 말은 뭘까요? 진짜 내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내 삶은 뒤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앞은 굉장히 선량한 예배자처럼, 굉장히 견고한 예배자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밟는다는 표현이 짓밟는다는 표현이에요. 아주 그냥 와서 내 마당을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 네가 가는구나, 난리법석을 만드는구나, 내 마당만 너희가 짓밟고 간다. 실제로 밟힌 건 마당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짓밟혔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13절입니다. 너희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게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실까?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자, 분향도 이제 하지 마라. 향 피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은 꺼내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 꺼뜨려 버려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자, 월삭은 월초에 드리는 예배고,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고, 대회로 모이는 거 이거 다 절기인데 이거 왜 싫어하시지? 왜 싫어할까요? 결정적으로 나오죠. 분홍색 들고 표시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그 당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자, 성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성회로 모이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멀쩡히 잘 드려. 너무너무 잘 드려. 그런데 동시에 그와 더불어, 그와 아울러 악을 행해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에게 고리를 뜯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못 살게 만드는, 그래서 극과 극이죠.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지고, 돈 있는 자들의 재산은 이 제사 자체가 너무 화려해지고 살진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그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참여도 못하고 그 고급진 음식들은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횡행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적인 양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한다고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예배 잘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살찐 거 받고 하나님은 좋은 거 받으면 하나님 견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핍박받는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지금 무시당하고 지금 짓밟히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온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고 이 땅에 화목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게 없는 예배는 견딜 수가 없다. 즉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나와서 말씀을 읽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찬양을 하고 간절하게 묵상을 해도 내가 형제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똑같이 말씀하실걸요. 야 그거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고 분향도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나 너무너무 보기 싫어. 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견디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하지 않은 자가 가져오는 재물을 짐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짐이다. 그거는 나의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다. 차라리 예배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 너랑 다시는 화목하고 싶지 않다. 너희끼리 화목하지 않은데 나한테만 화목하자고 하는 거 나 싫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자, 나를 향해서 기도하려고 손을 펴잖아요. 하나님 눈을 가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난 눈 가린다. 난 너 안 본다. 안 본 눈 살 거다.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왜?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 피는 제사할 때 이 제물의 피가 아니에요. 이 피는 형제의 피예요. 형제의 목을 졸라서 돈을 뜯어내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피예요. 즉 형제의 피가 손에 있는 그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형제의 피가 해결되지 않은 예배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손드는 것을 다시는 보지도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니 둘 다 하지 말든지, 그러면 화평하게도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대충 드리든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서 형제에게는 피를 흘리고 형제에게는 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그 의도는 뭡니까? 그 예배가 뭐라는 얘기죠? 그 예배가 복채예요. 그 예배는 내가 복을 받으려는 또 다른 투자예요. 하나님께는 잘 보여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분이잖아.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적어도 이끌어줄 수 있는 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분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즉 강자에게는 약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너무 가난해, 너무 힘이 없어, 너무 별거 없어, 너무 초라해, 저 사람 나에게 내가 잘해줘봤자 돌아올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즉 약자에겐 강한 거죠. 지금 이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은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전형적인 이중인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세요. 차라리 정말 굳이 해야 된다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어떻게든 하나님께는 잘 보여서 돈도 좀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비나이다 해서 내게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런 인간들하고 내가 잘 지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시간도 내지 않아요. 물질도 쓰지 않아요. 정성도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면서, 철저하게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면서 도리어 이용해 먹고 도리어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내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모은 것을 하나님께 복채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저에게 꼭 복을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지금 너희 손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피로 지금 물들어 있는 너희 손을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즉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지금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형제들의 피로 지금 덕지덕지 묻어있고, 형제들의 원망이 묻어있고, 불화가 묻어있는데, 독설이 묻어있는데, 오만과 아집과 편견과 교만이 엄청나게 묻어있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스스로 씻어야 되고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행을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17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시돈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이런 것 없는 예배는 가식이고 이중이고 이것은 다 위선이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만큼 뭐라 하라고요? 선행을 배우라고요. 좀 선행을 배운 적이 없으니 해본 적도 없겠죠.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선행을 좀 배워라. 그리고 정의를 구하라. 워낙 정의가 없어. 워낙 부정의가 판을 치니까 정의를 좀 구해라. 그 다음에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학대하지 말고 도와줘라. 학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여기서 원문을 보면 위하여란 말이 없어요. 신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고아를 좀 재판해줘라. 이 당시에는 고아는 재판도 안 해준 거예요. 재판받을 이 권리도 없었어요. 고아는 왜 아버지도 안 계신 놈이 뭐 돈도 없는 놈은 뭐하러 재판을 끼워줘? 야,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좀 들어줘라. 그 다음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도 위하여가 원래는 본문에 없어요. 그냥 과부를 변호하라. 과부는 변호도 못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은 거예요. 증인들이 나서서 2명 이상의 증인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왜? 과부인데 뭐 내가 이거 해준다고 나한테 뭐 돈 한 푼 떨어지겠어? 쌀 한 줌이 오겠어? 뭐 나올 게 없으니까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재판하지 않고 아무도 증언하지 않고 아무도 변호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내 이익을 따라서 내게 이익을 주는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나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잘했지만 힘없는 자들에게는 함부로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화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화목함이 깨어졌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화목함이 깨어지고, 우리의 교만으로 깨어지고, 우리의 피 흘림으로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깨어진 화목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은 예배는 뭐냐? 손으로 지은 장막, 손으로 지은 성막으로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건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실제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 피는 다 뭐예요? 우리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못 흘리니까 대신 흘린 거죠. 그 가짜 피, 염소의 피,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즉 진짜 존귀한 피로, 하나님 자신의 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짜는 필요 없다. 이제는 진짜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진짜 장막이 오셨고 진짜 피를 흘려서 진짜 구원을 이루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화목하게 지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만났어요? 누굴 찾아갔어요? 병든 자들, 고아들, 세리, 창기, 어린아이, 죄인들, 무시당하는 자들, 38년 된 병자, 앞 못 보는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 찾아갔어요. 죽은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 당시에 종교인들은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남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과 화목해야 되니까. 그들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기 때문에 참된 예배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변하면서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하나하나 회복해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그 사람을 나도 관심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그 예배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하죠. 네, 순서 지키는 거 중요하죠. 법규 지키는 거, 법 지키는 거, 교리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부 중에 일부고 우리의 예배의 큰 덩어리는 뭐냐면 화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 찬양을 하셨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네, 소개시켜드려요. 네, 고개를 돌리면 보일걸요 아마. 예, 좌우를 보시면 보여요. 예수님이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이분들을 위해서 오셨고 이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화목의 끈을 연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끊어진 모든 회복을 이 끈을 다 연결시켜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는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신 그분들에 대한 삶을 품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예배가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고립되고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다시금 연결되어야 하고 다시금 눈이 열려야 하고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서로 간에 끊어진 것들을 빨리 다시 이으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보장이 없어요. 언제까지 있지 못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시고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하시고 화해할 수 있을 때 화해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더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모습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찬양하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형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회복해야 될 자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그 모습, 그 마음, 그 상황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예배를 마치는 대로 여러분 빨리 달려가셔서 빨리 관계를 회복하기 원해요. 화목하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바다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도 나오고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나 과연 그만큼 내가 형제와의 관계에 화목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있는지, 내가 혹시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멀쩡하게 구는 이중인격 예배자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합시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상의 회복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메마른 눈길로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굳은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지나쳐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화목하며 서로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서로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자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는 잘 보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라도 복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쓰면서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허름해 보이는 내 옆에 이웃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완고하고 굳어버린 심령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웃으시는 그 미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 연약한 자, 나이 드신 분들, 힘없는 분들, 아픈 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와 함께 화목하기를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혀 나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짐으로 여기시고 도리어 토해버리시고 도리어 내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더 애쓰게 하시고 더 연구하게 하시고 더 구하게 하시고 더 투자하게 하시고 더 내어주게 하셔서 주님, 온전한 우리 형제와의 화목을 바르게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 회복되는 일상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